되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로 나누고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나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좀 잘 계승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마음의 다짐과 소망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보시면서 하나씩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내지 100여 명 가량 존재하고 있었고, 세 번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 복습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이거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한국 교회만의 너무너무 놀랍고 또 자랑스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분 말씀을 엄청 사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세례받겠다고 왔을 때 반드시 뭐를 물어봤냐면 한글을 알고 있는 걸 물어봅니다. 아니 여러분, 세례받겠다는 거하고 한글을 알고 모르고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한글을 알지 못하면 세례를 주지 않았고요, 세례받기 전에 한글을 먼저 터득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한글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랑한 교회인데, 요즘 말씀을 사랑하는 곳은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1년 동안 잘 들어보세요.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1년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수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수료하려면요 1년의 과정 동안 매주 3번씩 한 번에 3시간씩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원래 그 자랑스러운 전통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점점점 말씀에 대한 사랑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요, 소위 정통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40년 50년 해도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가지의 영의 양식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30분 1시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정말 자기 신앙에 대한 진중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말씀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좀 한국교회가 가져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말씀을 사랑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를 브라질 교회하고 우리 한국 교회라고 보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공식적인 숫자예요. 1884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1529명인데 그 가운데 1059명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로 보게 되면 69.3%거든요. 거의 10명 가운데 7명은 미국에서 오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했겠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기독교 1900년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이 소개되고 나서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종교 발명품 뭐가 있죠? 새벽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1900년 역사에 새벽기도는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새벽기도 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에서 본인들이 배워왔던 모습들을 한국교회에 이식시켰겠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만든 종교 발명품 뭐가 있죠? 새벽기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금요 철야기도. 예, 맞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진짜 철야기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즘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끝나지만 옛날에는 진짜 밤샜잖아요. 이거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기도를 시켰는데 갑자기 막 통성기도할 때요, 선교사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이 통성기도를 하도록 허용을 해야 되는 건지 막아야 되는 건지.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그런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어요. 악령의 역사라고. 그게 여러분 이 통성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걸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해외로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배우신 분들이 외국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세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익숙한 것들을 많이 행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70%가 미국에서 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국 교회 그대로 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교회 영향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 좀 중요한데, 그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가 1884년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한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 서구 열강과 일본이 우리 조선을 다 집어삼키려고 다 야욕을 품을 때였는데, 문제는 당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긴밀한 동맹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이랑 일본이 엄청 친했습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일본은 1858년에 수교를 맺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서구 열강과 제일 먼저 수교를 맺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1882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1882년에 수교를 맺었고 일본은 1858년에 수교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아에서 우리와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과 일본이 엄청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죠. 미국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사님이지만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 시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돼버린 건데, 여러분 뭘 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냐면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동맹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입지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볼 건데, 하나가 여러분 1905년에 미국과 일본이 까츠라 데프트 밀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요걸 이제 저 때도 국사 시간에 이거 안 배웠거든요. 근데 저보다 밑에 있는 그 세대들은 이걸 국사 시간에 배웁니다. 여러분 까츠라 데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게 뭐죠?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1905년 7월 29일 날 이런 협정을 맺은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집어삼키는 거를 일본이 묵인하고 일본이 조선을 삼키는 것을 미국이 묵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랑 일본이 서로 필리핀하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1905년에 까츠라 데프트 밀약이고요. 이 밀약이 체결되고 4개월 후에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역할이. 그만큼 미국이랑 일본이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보시게 되면 1895년에 민비가 시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새벽에 일본의 자객들 한 30명, 깡패들이죠. 한 30명이 궁에 쳐들어와 갖고 궁녀들 다 죽여버리고 민비까지 죽인 다음에 이불에 싸갖고 아예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민비를 죽였던 일본 사람에 대해서요, 우리나라가
사법적인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일본에 가갖고요 다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민비가 죽은 다음에 고종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나라의 국모를 새벽에 와갖고 이렇게 난도질할 정도면 아니 고종이라는 왕을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고종이 수라상을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라상이 오게 되면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 혹시 일본 놈들이 독을 탄 건 아닌가? 먹질 않았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습격할지 모르니까. 자, 이때 고종이 누구에게 SOS를 치냐면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이 두 가지를 해주세요. 뭐라냐면 그 당시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권총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자고 있는 침실 앞에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줍니다. 선교사들이. 두 번째는 선교사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 갔고요. 철가방에 음식을 집어넣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에 그것을 들고 와서 고종이 보는 앞에서 열쇠를 열고 철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갖고 고종에게 주었어요. 그걸 고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화요리 철가방 그 시작이 고종 때예요. 1895년. 그러니까 이 고종의 음식, 그 다음에 불침번 이런 걸 하면서 선교사들이 고종을 지켜준 겁니다. 이걸 일본이 미국에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하냐면 아니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선교는 안 하고 정치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종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일본이 미국 정부에 항의를 하니까 미국 정부가 그걸 받아갔고요. 우리나라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경고를 2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 문제에 일체에 개입하지 마라.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소환하겠다고 그래요. 소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은요. 심정적으로는 고종도 돕고 싶고 조선도 돕고 싶다 하더라도 고종이나 조선을 돕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환돼 버리는 거예요. 소환.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901년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미국 선교사들이 뭘 결의하냐면 앞으로 교회는 정치와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도 노코멘트,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비정치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개개인의 마음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들은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일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당시 미국과 일본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요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지지하고 협력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초기에 한국 신자들이 일본과 관련돼서는요 우호적인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그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너무 친일적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평양 대부흥운동 때 안창호 같은 민족주의자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립니다. 왜 떠난 줄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시오! 라고 얘기할 때 뭐까지 회개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미워한 걸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평양 시민들이 막 교회 바닥을 뒹굴면서 하나님 일본 사람들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안창호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도대체 지금 선교사들이 와갖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우민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막 붕괴하면서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1907년 4월 달에 만든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요. 어쨌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70%가 미국 선교사님이었고 당시 미국 정부는 일본과 굉장히 긴밀한 동맹관계였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강제 소환이 되었기 때문에 일절 말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일절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선교사회들은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교회 초기,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조선의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본과 가까웠습니다. 일본과 가까웠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장로교회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절대적으로 강한 것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미국처럼 침례교가 강세였다면 뭐라고 번역했겠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침례 교회를 가보시면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지만 세례가 다 침례로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는 침례 요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세례라는 표현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다 세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례라고 번역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장로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절대적인 강자라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요? 장로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견하였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옛날에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945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한반도 전체에 기독교인들이 약 40만 명 가량 되었는데요. 북쪽에 30만, 남쪽에 1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절대적으로 많은 신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어디예요? 평양과 황해도에 신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평양에 그렇게 신자들이 많았을까? 이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10년 주기로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싸운 건 청나라하고 일본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근데 청일전쟁, 러일 전쟁 우리 한반도에서도 있었는데요. 그 한반도에서 중요한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평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평양에서 붙었고 러시아 군인하고 일본 군인이 평양에서 붙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윤리, 도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도 훔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소위 아놈이라고 그래갖고요. 뭐가 옳은지 잘못된 건지 이 규범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일어날 때 평양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청나라군이라고 일본군이라고 막 싸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나라군인하고 일본군인이 유일하게 건들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로 피신한 사람들은 건들지 않았어요. 왜 건들지 않았냐면 그 당시 교회 마당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마당에 성조기가 걸려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는 미국 영토라는 겁니다. 미국 영토. 그러니까 미국 영토라는 말은 뭐냐면 치외 법권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영토에 피신한 사람을 만약 죽이게 된다. 그러면 이건 미국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1980년대 막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 많이 할 때 대학생들이 막 시위하다가 어디 들어가면은 정경들이 안 쫓아갑니까? 명동성당. 여러분 대학생들이 교회 오면요 정경들이 쫓아와요. 근데 성당 들어가면 정경들이 안 쫓아갑니다. 왜요? 성당은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로마 바티칸 소유입니다. 치외 법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에 대한민국 공권력이 들어가는 순간 바티칸과 외교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청나라 군인이건 일본 군인이건 눈에 보이는 조선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도요,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교회로 가는 거죠. 교회로 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회가 걸려있는 교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러일 전쟁 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평양에 엄청나게 많은 신앙인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두 번의 전쟁을 통해 하고 평양 시민들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수가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흥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쌀신자라고 한 거예요. 쌀신자. 이 쌀신자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쌀이라도 하나 얻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긴 왔는데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거지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선교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한 것이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제대로. 근데 여러분, 원래 남자들끼리만 모여갖고 2주 사경회를 한 거거든요. 1907년 1월 달에. 하고 뭔가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완전히 회심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그래서 마지막 날, 그 당시 길선주라는 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기도에 인도를 했어요. 기도를 인도했는데 원래는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으로 완전히 탈바꿈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길선주 장로님이 막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시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길 장로님이 성도들 향해서 회개하시오 이렇게 외쳤는데 성령께서 길선주 장로가 몇 년 전에 했던 어떤 행동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길선주 장로는 한글을 알았거든요. 글을. 근데 자기의 절친이 있었는데 글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이 절친이 길선주 장로에게 뭐를 부탁했냐면 자기가 죽게 되면 가족들 생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이것을 길 장로가 잘 맡아갖고 가족들을 돌봐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절친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길 장로님이 인마이 포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신학교도 다니고 장로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성도들 향해 갖고 회개하시오 이러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이 길 장로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행동을 탁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몇 년 전에 저질렀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인 죄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죄 고백이 터지니까요, 이 죄만 고백한 게 아니라 그 마포 삼열이라는 그 장대원교회 목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향해 왔고요, 사실은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라고 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포 삼열도 나도 사실은 너를 미워했다 하면서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공개적인 죄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게 아니고요, 교인들마다 한 명씩 나와갖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인 죄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냐면 일본 순사들이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이제 교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순사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대부흥 운동 때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웬만한 미제 사건들이 다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와갖고 사람들이 제가 3년 전에 물레방아 살인사건, 이 살인사건 자기가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럼 고백하자마자 순사들이 와서 이제 포승줄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막 이런 죄의 고백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어떤 고백들이 많이 있었냐면
그 나이 드신 어머니들이 나오셔갖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자녀들이 진짜 적으면 한 3명, 많으면 막 10명까지 있었던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때 피난을 막 가는데 갓난아기들이 막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인들이 막 죽이는데, 근데 애를 달래고 막 달래는데도 애가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가족들이 다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머니들이 나머지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갓난아이를 바위에 쳐갖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막 평양 대북운동 때 막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번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평생 자기 가슴속 깊이 이렇게 숨겨놓았던, 남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글픔을 다 이 품에 안고 사람들이 교회 문을 놓고 하게 된 거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놓았던 자신들의 죄들을 끄집어내갖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토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걸음들을 내딛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왜 평양에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있었는가, 이거는 정말 우리 근대사의 안타까운 전쟁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7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한국교회가 굉장히 독특한 선교 정책을 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보통 내가 A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여태까지 마련했던 돈을 가지고 가는 선교사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누군가의 후원을 통해 갖고 내가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군가가 막 후원을 하는데, 여러분 나를 후원하시는 분에게 뭐를 좀 내가 이렇게 입증하고 싶겠어요? 당신이 후원할 만한 나름대로 능력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능력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걸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결국 이만한 사람들이 회심했다, 교회를 다닌다, 세례 받았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입증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후원이 정말 가치 있는 후원이다 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려면 어디에서 전도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도시와 농어촌 가운데? 도시죠, 도시.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다 대도시 중심에 이제 모여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도시 중심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도시에는 너무 선교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농어촌에는 선교사님이 안 가. 그 대도시에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지만 나쁘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 무슨 관계예요? 잠재적인 경쟁자죠. 잠재적인 경쟁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 이제 뭐를 많이 하게 되냐면 다른 선교사들에 대한 시기, 질투, 비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를 보면 꼭 다른 선교사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걔는 거의 일주일 내내 논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런 비방하는 편지를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거 몇 년 동안 지속되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라고 하면서 안 되겠다. 대도시에만 선교하지 말고 좀 골고루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경쟁, 시기 질투하지 말고 좀 균형 잡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협정을 맺냐면 각자가 그 책임지는 구역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마치 그 일본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나와바리를 나눈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네 구역, 여기는 내 구역 해서 서로의 구역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장로교 선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미국의 북장로교, 미국의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요 네 개의 이제 장로교 선교회에서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같은 장로교를 하더라도 신학적인 색깔이나 성경 해석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나 이게 똑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장로교를 하더라도 좀 더 진보적인 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아주 보수적인 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중간 자리에 있는 그룹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오신 장로교 선교사들 중에는요,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장 진보적입니다. 캐나다 가장 보수적인 곳이 어디냐면 호주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곳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호주 장로교가 제일 보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남장로교, 그 다음에 조금 진보적인 것이 미국의 북장로교, 가장 진보적인 것이 캐나다 장로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 와갖고는요, 다 대도시 중심으로 경쟁하다가 이제 우리 이러지 말고 구역을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었던 호주 장로교는 부산 경남 지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 다음 좀 보수적인 이 남장로교는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주로 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보적인 북장로교는 경상북도하고 평양 지역을 맡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진보적인 캐나다는 함경도하고 간도를 맡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이 만약 부산에서 태어나셨다, 그 장로교를 갔다, 그럼 여러분이 부산에서 태어나서 장로교를 가시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겠어요?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에게 신앙 배우고, 그러면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거죠. 그것만이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장로교의 입장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것만이 정답인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함경도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에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인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일본하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거든요. 추방? 그러니까 선교사 추방되고 나서 한국 신자들끼리 만났는데 같은 장로교 신자예요. 이렇게 여기 네 분 계시면 캐나다,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선교사에게 배운 거예요. 다 장로교예요. 근데 같이 이렇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나눔하는데 너무 입장이 다른 거죠. 같은 장로교인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 갖고 선교를 하게 되니까 장점도 있죠. 한 선교회가 책임을 지고 이 지역을 이제 맡는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뭐였겠어요? 하나의 신앙만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한 선교회의 신앙만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개의 장로교가요, 다 분열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에게 배웠던 함경도, 간도 지역의 장로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장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북장로교 선교사에게 배웠던 경상북도 평양 지역에 있는 장로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통합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장로교 선교사에게 배웠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의 합동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 가장 보수적이었던 부산 경남 지역, 여기가 고신이 된 거죠. 고신이. 그래서 내가 장로교 신자라고 했을 때 진보적인 것과 뭐 보수적인 것과 이렇게 균형 잡힌 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의 교육만 받다 보니까 결국 같은 장로교 신자라 하더라도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경관도 달라,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의 교단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된 그런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표정 좀 밝게 하세요. 자, 이제는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자, 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강화도는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한때는 강화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강화도가 네 번째로 큰 섬 아니에요? 근데 그 강화도가 이제 성공회하고 감리교가 굉장히 강한데 주민의 70%가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했는데 이 강화도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1번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부자 교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갖고 여러분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가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져 있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받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에게는 채무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채권자였어요. 왕에게 빚진 거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6조 정도 됩니다. 6조. 왜 이렇게 놀라세요? 1만 달란트를 그럼 만 원으로 알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6조라고 하는 거는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 6조인 거고,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12조예요. 12조.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을 받을 거예요. 이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는 6조 빚져 있고 여기는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왕이 불러갖고 빚 갚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막 울면서 왕에게 하소연하니까 갑자기 왕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었죠. 이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나오자마자 뭐 한 겁니까? 자기에게 빚진 채무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빚 안 갚는다고 멱살 잡았고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은혜를 독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죠. 이 이야기를 나중에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부르죠. 그리고 뭐랍니까?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을 취소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종순일이라고 하는 부자 교인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지? 이걸 깨닫고 이 사람이 부자 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 당시 채무 관계에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듣고 요즘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설교 들어도 이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 먹는 교인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 교인들은요, 오늘날 우리보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은 작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종순일이 바로 그날 뭘 했냐면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도 당신들에게 이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채무문서를 다 불태웁니다. 다. 그리고 또 성경 읽다 보니까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또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함부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거 읽고 나서 이 사람이 뭘 또 결단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동네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강화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종순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4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1917년에 목사가 돼갖고요, 강화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종순일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종순일이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빚 탕감 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순이를 한 사람으로 인해 갖고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도미노처럼 계속 생겨났어요.
그러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손과 발로 살아내야 되는 건데 어쨌건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화읍교회에 80이 넘은 과부 김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80이 넘은 다음에 교회에 와서 한글 배우고 세례받게 된 사람이에요. 또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성경 안 읽는 이유가 있어. 안 읽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읽다가 이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걸 본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걸 이분이 읽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이 사람 집에 많은 몸종이 있었거든요. 몸종이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을 종으로 자기가 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몸종으로 탁 매고 있으면 나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매이게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들을 풀어놓아야만이, 자유케야만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동네 사람들과 교인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자기 집안에 있는 몸종들을 다 해방시켜주고 그 가운데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을 그 자리에서 자기 양녀로 맞이합니다. 양녀로. 뭐 이런 이야기도 이게 다 여러분 신문에 실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 세 번째는 1886년에 여러분 언더우드가 그 한양에 있을 때요.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사대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에 1885년에 들어오긴 하셨지만 계속 사대문 중심으로 언더우드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황해도에서 남자 몇 명이 언더우드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언더우드는 자기가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자들이 막 이렇게 내려와갖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을 물었어요. 그때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가 함부로 세례 줄 수 없으니까 머뭇하고 있는데 언더우드를 만나러 온 이 남자들이 갑자기 윗저고리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옷을 벗어요. 그러면 등을 딱 돌렸는데 이 사람들의 등에 다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놀래갖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들도 또 성경을 읽다가 자기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마가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그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일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가 세례를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문자적인 적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인들은요 진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했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순종들을 정말 기꺼이 감당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여러분 그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갖고요. 박서양으로 개명을 하는데 이 박서양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백정입니다. 그러면 원래 백정의 아들도 뭐가 돼요? 백정이죠, 당연히 백정. 근데 이 아들이 먼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곤단골 교회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아들이. 근데 이 아버지 박성춘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와갖고 무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라고 막 부탁을 해갖고 무호 선교사가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박성춘에게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 누구냐면 고종의 시의예요. 그러니까 고종 왕의 몸을 만지는 시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성춘 입장에서는 아니 왕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백성을 치료하겠다고 왔어 백정의 몸을 만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근데 이 에비슨의 어떤 그 도움으로 박성춘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사회의 어떤 인식 속에서는 너무 충격인 거죠. 갑자기 그 왕의 시가 와갖고 백정의 몸을 만져갖고 백정으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한 거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이었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이 병에 나은 다음에 박성춘이 교회를 갑니다. 이제 교회를 가서 복음을 듣고 동료 백정들에게 엄청 전도합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 동료 백정들에게 뭐라고 전도했냐면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이렇게 전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백정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지만 조선 사회에서 양반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천민들에게 더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천민들이죠.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구에게 더 기쁜 소식이었겠어요? 여자들이죠, 여자들. 그래서 백정들이 엄청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백정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양반들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로 선거를 할 때 공교롭게도 최종 후보에 양반 한 명, 백정 한 명이 많이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백정이 장로가 많이 되었어요. 왜요? 교인들이 백정이 많으니까. 백정들이 자기 친구 백정 찍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몇 번 참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한 3번 참잖아요. 계속 3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양반들이 저 쌍컷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뛰쳐나가갖고 양반들끼리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 곤단골 교회도 박성춘이 하도 백정들을 전도를 많이 해오니까 양반들이 떠납니다. 그 곤단골 교회가 지금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 그래서 이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 감동적인 멘트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여러분 아까 1번에 종손일이라고 하는 부자교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다녔던 곳이 바로 강화도의 홍의교회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홍의교회가 있는데 이 홍의교회 교인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이걸 이제 배운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늘 듣던 말이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초대교인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와 너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증표가 뭐예요? 돌림자예요. 돌림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천주교나 이런 데는 영세 받을 때 영세명이 있잖아요. 베네딕토라든가 프란체스카라든가 이런 영세명이 있는데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이 따로 없죠. 근데 이 홍의교회 교인들은 뭘 한 거냐면 세례를 받을 때 자기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호적을 실제 바꿨어요. 어떻게 개명을 했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 남남이었는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름의 끝자를 한일자로 다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성은 원래 성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자는 예를 들어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5명이다 그러면 이제 통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5개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자면 능할 능, 하늘 천, 믿을 신, 순할 순 이런 식의 한 글자가 적혀 있는 거를 이렇게 통에 넣고 세례받는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뽑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늘 천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세례받으면서 이름이 천일로 바뀌는 거예요.
능을 뽑으면 능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세례받은 모든 교인들은 다 이름의 끝자가 일자가 된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어느 날 아버지, 아들, 삼촌이 같이 세례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삼촌이 다 일자로 다 개명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상상도. 그래갖고 그 개새끼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것들은 완전히 개다 개. 그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꾼 신자들이 확인된 것만 해도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연하게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이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개명함을 통하여서 바꿔냈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뭐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는 하긴 하지만 사실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이름도 잘 모를 때도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고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사랑합니다 고백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제 한국교회는요 추상적인 이런 고백 이전에 정말 실제적인 가족스러움을 회복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에는 진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가족이라면 정말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서로의 삶을 돌봐주기도 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구역 식구 가운데 누가 이사 가면 구역 식구들 다 나와갖고 리어커 끌어주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 가족스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너무나 우리가 이게 파편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건 정말 이 한 가족됨을 살아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6번에 보시면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늦은 나이에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자신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죄가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주전소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전소 돈 만드는 곳. 주전소에 다녔는데 예를 들면 원래 받아야 될 월급이 2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22원이 들어온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자기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원래 받아야 될 월급이 100만 원인데 뭐 한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이제 예수 믿기 전이었는데 원래 받아야 될 월급보다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냥 탁 입 닫았어요. 네? 그리고 뭐 그냥 지냈어요. 지냈다가 교회를 또 왔잖아요. 또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더 두려운 일이고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20년 전에 그 죄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돈에 이자까지 쳐갖고 자기의 전 직장을 찾아간 거예요. 돌려주려고. 20년에 가보니까 폐쇄된 거예요.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진짜 내가 돌려줄 마음이 있었고 이자까지 덧붙여갖고 이제 직장에 돌려주러 갔는데 직장이 딱 폐쇄되었으면 여러분 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냥 나 먹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윤승건 이 사람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 탁지부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 거기 관리를 만나갖고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 돈을 주고 왔어요. 이걸 이제 탁지부 관리가 신문에 알려갖고 이게 기사에 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윤승근이 바친 그 돈을 양심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양심전. 그러면서 또 갑자기 양심전 바치기 운동이 일어났네요. 참.
참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럼 7번에 보시면 우리 한국교회 쇼교회는요. 특히 그때는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90% 가량 되다 보니까 가을 추수하고 나서 그다음 초봄이 되기 전까지 농한기 때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여성기도의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사실 가장 위험한 죄는 뭐 어떤 사람이 누구 미워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이것도 여러분 나쁜 죄긴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죄가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입니다.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위험하냐면 10명 가운데 1명이 하면 죄가 되는 것도요. 10명 가운데 7, 8명이 하게 되면 문화가 돼요. 문화가. 이게 이제 문화가 되는 순간 이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결혼한 남성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하대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요. 그 남편 나쁜 사람이라고 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기혼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하대하고 무시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건 가부장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백인이 어떤 흑인을 짐승 취급하고 여러분 사실 진짜 백인들 특히 기독교인 백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진짜 많이 있는데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먼저 동물원이 개장될 때 사자, 호랑이, 곰 옆에 흑인들을 전시했습니다. 빨개 벗겨갖고요 흑인들을 전시하면서 그들의 생리작용을 보고 그들의 성생활을 보고 그런 걸 백인들이 봤어요. 여러분 심지어 일본 사람에 의해서 미국에 가게 된 우리 조선 사람이 1906년에 시카고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도. 오랜 세월 동안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백인들이 200년 가까이 토론했던 주제가 뭐냐면 흑인들도 사람인가? 그때 여러분 대부분 다 합의된 게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경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자, 어떤 백인이 있는데 어떤 흑인을 짐승 취급하고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백인 나쁜 사람이라고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인들이 흑인들을 다 그렇게 무시하고 하대하고 짐승 취급하게 되면요 노예제도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문화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요즘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하고 굉장히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화장 문화잖아요. 화장 문화. 저 때도 보면 100명이 하교할 때 여자 중학교나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여학생들이 한 100명 하교하면요 시대를 앞서가는 애들이 꼭 있었어요. 한두 명은 교복에서 짧은 치마 입고 화장 쫙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날라리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날라리란 말은 뭐냐면 질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지만 얘네들은 날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인간과 신의 경계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죠. 우리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소수였죠. 요즘은 여러분 100명 하교하면요 7, 80명 여자 중학교 아이들 다 화장하고 있어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백인들 중에서도요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했던 백인들은요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백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이게 여러분 KKK 아닙니까? 노예제도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의 죄가 사실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미국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복음 막 전해갖고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농한기 때 신앙인들이 그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이 하고 있는 문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민족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 진짜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하죠.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일어나면 죽어. 근데 우리는 새벽에도 일어나잖아. 늦게까지도 막 일을 해. 얼마나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농한기 때도 얼마나 우리 부지런해요. 농한기 때도 얼마나 부지런하면 이른 아침부터 사랑방이나 주막에 모여갖고 뭐해요? 도박한단 말이에요. 도박. 근데 여러분 도박할 때 도박만 하는 게 아니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편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아편도 피고, 심지어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초 사진 보면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맞담배 핍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아이 몸 안에 있는 회충을 이 담배의 연기가 죽인다고 생각해갖고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게 했어요. 참 하루 종일 뭐 도박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도박하다 보면 집에 있는 닭도 걸고 돼지도 걸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도박 끝나고 나면 딴 사람은 따서 기쁘다고 기생집 가고 잃은 사람은 잃어서 열받는다고 기생집 가고, 이게 여러분 그 당시 하나의 조선의 문화였어요. 문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동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게 농한기에 새로운 문화가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농한기 문화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만드신 새로운 문화가 뭐냐면 겨울에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사경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분단되기 전이잖아요. 사경회를 주로 어디서 많이 했냐면 개성, 평양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자면 땅끝 해남마을에 살고 있다. 자, 평양에서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사경회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12월 1일에 출발해야 돼요, 해남에서. 근데 그때는 교회에서 여러분 공간만 제공했지 여러분 드셔야 될 음식, 덮고 잘 이불까지도 본인이 다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 달구지에다가 소, 쌀, 이불, 김치 이런 거 싣고요, 동네 교인들 한 4-5명이 가는 거예요. 그럼 12월 1일에 출발하면 12월 31일에 도착해 갖고 한 달 동안 사경회하고 2월 1일에 출발하면 2월 마지막 날 와서 씨 뿌려야 돼. 그러니까 이 겨울에 사경회를 하다 보니까 일단 도박을 안 하네. 도박을 안 하니까 가산을 탕진할 일도 없고, 술 담배 안 먹으니까 몸이 상할 일도 없고, 기생집 안 가니까 부부끼리 싸울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사경회라는 게. 여러분 이 사경회가 뭐냐면 2주, 한 달씩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 저는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계승했으면 하는 아주 멋진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배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 초기 교회는요, 말씀을 배운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후에 1시간씩 신앙 토론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토론회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구체적인 이슈를 가지고요, 교인들이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황해도에 있는 간바이 교회에서는요,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걸 토론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뭘까? 자, 그러면서 토론을 통해서 2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가 뭐였냐면요, 말씀을 계속 배워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해요.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남자들은 아내에게 하대했거든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존대하고, 이게 일반적인 조선의 문화였어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런 조선의 문화와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하는 거였어요. 존대. 이걸 하기로 결정합니다. 2번째는 뭐를 결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까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루 2끼 또는 3끼 식사할 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회는요, 남자들은 다 독상이었어요. 할아버지 독상, 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 여인네가 어디서 밥 먹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선의 질서예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 조선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너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 초기 신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요일 날 11시에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입증하지 아니하고 일상의 삶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존대하고 식사할 때 그와 겸상을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더 이상 조선의 질서와 가치와 문화에 순응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잘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배운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8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서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축첩, 여러분 축첩 뭔지 아시죠? 첩을 두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뭐 그 언니 동생 하면서 막 한 집안에 여인들이 막 3, 4명 사는 집안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조선 사회에서는 부인이 몇 명 있는가, 첩이 몇 명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남자의 능력으로도 인식이 되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런 첩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세례받으러 왔는데 첩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례를 안 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죄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하면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변화시켜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9번에 보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천민들이 많았고요, 여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이 무슨 경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네, 아쉽네, 여기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또 우리 한국 초기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전 세계 어느 기독교에도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연보를 바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날연보라는 거예요. 날연보. 여러분 이 날연보라는 게 뭘까요? 날연보. 네, 날을 바친 거예요. 날. 시간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 헌금 바칠 때요,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5시간, 7시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5시간은 내 일하지 아니하고 와서 교회 일,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한다던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를 뭐 청소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물질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요, 나에겐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바치는 이게 이제 날연보였는데, 여러분 막 그 초기 기독교인들 얼마 없을 때에도 날연보로 모여진 날이 1년에 70만 일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었고, 우리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집안에서 경제력은 없지만 여인이 유일하게 왕노릇하는 곳이 어디죠? 부엌이죠, 부엌. 그래서 이렇게 밥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한 주걱씩 옆에 이렇게 덜어놓고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모은 다음에 쌀을 가져갔잖아요. 성미. 이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만든 이것도 종교 발명품인데 요즘은 성미하는 교회는 많지 않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혼합국식을 싫어해. 나도 그냥 하나만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미는 온갖 쌀이 다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뭐라도 바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이 성미까지 바쳤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에 그 천민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고요. 한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깨우쳤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 저 산상설교 다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산상설교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니까. 그래서 오이 진짜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진짜 산상설교 다 외운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막 자랑질하면서 너무 교만해질까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데 말씀을 외우고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딱 건넸을 때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맞아요. 제가 이거를 머리로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제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해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참, 이게 우리 한국 초기 교인이고요. 자, 강해안이 없는 내용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 아시죠? 3.1운동에서 민족대표 33명은요 다 종교인 대표입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33명의 민족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고요.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따지면 기독교랑 불교랑 숫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얼마 없고 불교 신자가 엄청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 대표인 것에 대해서 천도교나 불교에서 문제제기 하지 않았을 만큼 정말 한국교회가 열심히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만세운동 막 일어났을 때 일본 경찰이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자, 일본 경찰서장의 말입니다. 서장이 순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길에 나가서 만세운동의 주동자를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하이 하고 이제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나갔다 보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니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와서 서장에게 근데 이 사람이 만세운동의 주동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예수쟁이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잡아러 하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쟁이 잡아러 하는 건데, 자, 서장이 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일본 경찰서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1919년에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에요. 그로부터 105년이 지났습니다. 신앙인은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교회 엄청나게 많아졌죠. 근데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와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한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요구하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무장되고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대강교회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내시고 서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